니네 강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요단강인지 요강강인지 야, 그 지저분한 강, 아야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그냥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자, 오늘 말씀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은 설교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게하시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들은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나만 장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시작! 예, 여기까지 우선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예, 그토록 강한 용사였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야, 전쟁 영웅이 나병에 걸려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 큰 일을 겪게 됐다. 이때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하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시녀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출신의 시녀가 있었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싸우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뭘 잡아왔을까? 포로를 잡아와가지고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분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약도 붙여보고 무당짓거리도 해봤을 거고 굉장히 잘하는 의사도 찾아봤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르신의 나병을 고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어떤 관계? 전쟁하고 싸우고 포로 잡아가고 약탈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적국에 있는 적국의 예언자를 만나보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크게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런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적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용하다 하더이다.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봐도 되겠습니까? 근데요, 적국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리아 왕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기꺼이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이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은 투항할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면은 가서 암살당할지도 모르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시작. 네, 왕의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습니다. 받는데 그 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걱정과 슬픔 가운데 빠져서 옷을 찢으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이 우리한테 편지 보내서 고쳐줘도 이건 문제인 거고, 못 고쳐줘도 문제인 거고, 돌려보내도 문제인 거고, 투항을 받아도 문제인 거고, 이거 어떻게 해도 문제인 사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선 낭패에 빠졌구나. 공연한 트집 잡으면서 트집을 잡아서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분노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저기 멀리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아만 선지자가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갖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쿵쿵쿵, 여보시오, 여기가 엘리사의 집인가요? 쿵쿵쿵, 네 좀 나와보십시오. 이리 오너라.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시작. 자, 아무리 적국의 장군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높은 고위직이 오면은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되잖아.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시켜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요, 저기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중하게 맞이하지도 않고 직접 안수도 하지 못하고 니네 강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요단강인지 요강강인지, 야, 그 지저분한 강, 아야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그냥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이것을 지켜보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장군 참 복도 많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거 팩폭이야. 뼈 때리는 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군이시여. 요단강에 가갖고 몸 7번 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병을 고친다는데 아마 엘리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정말 요단강 물이 아니라 요강강 물에 가갖고 씻으라고 그래도 씻어야지.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듯하다는 말이죠. 나병을 고친다는데, 야, 이거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해보랬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갖고 씻으라라고 그랬을까? 하필이면 왜 요단강이었을까? 실로암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도 있잖아요. 사해가 어떤 땅입니까? 소금. 그러면 소독 효과는 사해가 많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많겠습니까? 그치. 근데 하필이면 왜 사해도 아니고 요단강이었을까? 여러분, 요단강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은요, 건너면 절대 안 되는 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효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사해하고 비교해도 사해는 짠물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역할도 그거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단강 물은 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요단강에는 아주 특별한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의 집에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대지까지 이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낮은 곳에 있는 대지를 적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를 가물지 않게 하고 이 물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하지. 과학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복. 이방 사람들은 신들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행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은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요.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슬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아시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파지 않은 물은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쯤 설명하면은 엘리사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두 사람의 입장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담그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지 네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왜? 나아만 장군은 본국 시리아에서 믿는 신이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말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니네 나라 신 말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잖아. 해봐도 안 돼서 온 거잖아. 니들 강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디의 강? 요단강.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쩌면 알아들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강도 있고 저 강도 있고 이것도 우리 신들이 주는 복인데 거기 가서 몸을 잠궈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왔다고 그랬죠? 자신의 고향 땅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의술로 됐습니까? 안 돼요. 신적 능력으로 됐습니까? 안 돼. 그거 닦아내려고 실제로 그 강에 가갖고 안 씻어봤겠습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좋다는 것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서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나아만 장군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병을 치유받는 것. 목적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면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무엇이든 해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그 목적에 합당한 과정도 합당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왔다고 한다면 화내고 막 배짱 부리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바로 그것,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과 같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이게 뭔 말이에요? 천부 뭡니까? 하나님, 천부, 하늘 천자, 아비부자 써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가 기댈 것 없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전쟁 중에 총 놓고 손 들고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 세상의 것 다 의지해봐도 의지할 것 없더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 주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옵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찬양이라고요. 그 찬송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지할 것 다 의지해보니 의지할 것 없더더라. 내가 막상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 나아만 장군이 어떨 때 치유가 됐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다른 말로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겼을 때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아버지께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굽히고 주님의 은혜에 전 인격을 담글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마치 내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선 믿음이 좋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로 영성 깊은 아무개 어떤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내 전 인격을 던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완전히 팍 꽂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잠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 그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 아니야. 나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뒷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좀 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길지만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나의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신지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옵소서, 이 선물을 받아옵소서.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유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가, 내가 너에게 있는 것 그거 다 취해서 뭐 하겠니? 네가 선물 준비했다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만큼 헌금한다고?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만이 정확히 알아차려요. 읽읍시다. 시작. 정그릇이다면 흙을 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 왜 흙을 달라고 그랬을까? 선지자님, 그러면은요, 선지자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 이 땅, 거룩한 이 땅의 흙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기를.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땅에도 좋은 신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고 다 있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니군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이 이랬고, 내가 믿어왔던 게 이랬고, 내 경험이 이랬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군요. 주님이 옳았군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겼듯이 우리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렇게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